1974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자이르의 수도 킨샤사에서는 20세기 최고의 복싱 경기라고 불릴 만한 빅매치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와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고 있던 신예 조지 포먼의 정변 승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도박사들은 조지 포먼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당시 조지 포먼이라는 선수의 기세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합 당일까지의 전적이 무려 40전 전승을 달리고 있었고 25세라는 젊은 나이 그리고 핵주먹이라 불리는 그의 강력한 주먹을 32세의 노장에 접어든 무하마드 알리가 감당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어요.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이 경기에서 백정노장 무하마드 알리가 들고 나온 전략은 로프어 도프라는 이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로프어 도프라는 것은 링 주변에 달려있는 그 줄, 로프라고 하죠. 그 밧줄에 몸을 기댄 채로 경기를 이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사실 이 전략은 수세에 몰린 선수가 자신의 체력을 지키면서 상대의 허점을 노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변칙적인 수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에게 나는 맞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를 마음껏 때려주세요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무하마드 알리의 코치진은 모두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집대로 1라운드부터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시합이 시작하자마자 한쪽 링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상태로 그 조지 포먼의 강력한 펀치를 받아내며 오로지 수비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나름의 셈법이 있었던 거죠. 상대방은 힘이 좋은 반면 자신에게는 스피드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차력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체력을 빨리 소모시키고 자신의 에너지는 지켜내는 방식, 이 방식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조지 포먼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강력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로프의 반동으로 최대한 충격을 줄이면서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차곡차곡 충격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8라운드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조지 포먼의 발과 주먹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무하마드 알리는 로프의 반동을 이용하여 그에게 치명타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조지 포먼은 8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다운되고 맙니다. 모두의 예상을 깬 무하마드 알리의 완승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복싱 경기는 최고의 명승부로 회자되는 경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알리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셈법이 있겠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공격을 활용할 것이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전을 들고 나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날리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제 영상을 찾아서 좀 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마귀를 상대하는 방식이 이와 비슷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회방이 있어요. 그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모두가 대처할 수 있는 뻔히 보이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승부가 될 수 없겠죠. 적의 허를 찌르는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고 승부는 드라마틱하게 역전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반응하라. 그것이 곧 가장 유효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받은 것보다 무조건 더 이상을 돌려주죠. 내가 이만큼 아픔을 겪고 손해를 봤으면 더 많은 것들을 피해를 입히고 싶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는 그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라. 오히려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만난 어려움, 위기, 그리고 그가 그 대적들의 공격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도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내소년을 특별히 그 중에 다니엘을 유독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함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하시죠. 당시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명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들을 또 3명의 총리가 관할하도록 했죠. 다니엘은 바로 이 3명 중 1명의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3명 중에서도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고 많은 신뢰를 받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자 정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는 사람에게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오점과 비리를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결정적으로 이 대적들이 찾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용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는 마귀의 집요함과 교활함이 이런 모습에서 잘 드러나죠.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함께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정적들이 세운 계획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왕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사람에게든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듭시다.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던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앞으로 한 달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쉴 것인가? 아니면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어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하나?
한 달 정도 뭐 예배 쉬었다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뭐 그거 끝나고 나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상황에서 그런 결정은 배도와 타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보니 만나게 된 어려움이었던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 억울함이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다니엘도 사람 아닙니까? 성경 속 그 위인들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큰 죄라도 지었나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죠?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시기에 저런 저급한 인간들로 하여금 제가 공격받게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종류의 감정을 우리가 억울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자주 마주치는 감정이 이 억울함입니다. 보통 언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렇죠. 건강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갑자기 가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요. 우리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거예요. 2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올라오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라도 지었나? 혹시 그에 대한 징계이고 심판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이?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찾아오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가?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내가 의지하고 구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는 건가? 이 이유를 찾으려는 그 마음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우리 안에 뒤엉켜서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여러분,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취급받을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이 살지는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은 부당해.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기본적인 마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한 10년 전에 방송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성덕선이라는 여고생인데 위로는 성격이 못되고 드센 언니가 하나 있고 아래로는 조금 어설프고 모자란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드센 언니와 어설픈 남동생 사이에 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 가지 수모 아닌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언니와 덕선이의 생일이 며칠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언니의 생일을 챙깁니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생일상을 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서 거하게 차려 놓아요. 그리고 덕선이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며칠 사이에 생일상을 2번씩이나 차리는 건 어렵다. 어차피 며칠 뒤면 너 생일이니 이 생일상으로 언니 생일, 네 생일 같이 하자. 전문 용어로 퉁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매해를 보냈던 덕선이는 당연히 속상합니다. 나만의 생일 케이크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생일상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억울함과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가족들에게 속상함과 분노를, 아쉬움을 쏟아내면서 위로 아래로 치이는 서름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고 이 드라마의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억울함인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주 만나게 되는 감정들이잖아요.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 아닙니까? 사실 이 억울함의 감정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억울함이라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들이 우리의 핵심 감정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하는 억울함의 감정들, 그것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격을 지배하는 핵심 감정이 되는 것만큼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이 우리의 핵심 감정이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선하시지. 늘 옳은 일을 행하시지. 나를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요? 현실은 다르거든요. 서운함이, 억울함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가 막혀요. 은혜가 마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건조해지고 퍽퍽해집니다. 신앙이 율법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마음은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관대함은 사라집니다. 작은 문제와 불편함은 오히려 크게 다가오고요. 모든 대상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소개하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이에요. 집을 나간 망나니 동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동생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종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 마음에 상함이 온 거예요.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번에 아버지를 쫓아가서 자기 안에 담고 있었던 그 억울함과 분함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형에게는 동생에 대한 긍휼이 없죠.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그의 핵심 감정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이 억울한 감정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감정의 지배를 거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총합을 불과 며칠 만에 다 경험했던 저주에 가까운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겠어요? 억울한 심정이 왜 그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성경이 공인하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백은 대단히 놀랍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당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그 억울함의 감정이 자신의 핵심 감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듭니다. 요셉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형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 전체가 온통 억울한 일로 도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요셉에게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그림자가 없고요. 두 번째 그에게 구김이 없습니다. 꼬여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인생이 어긋나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인생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아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억울함의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의 핵심 감정이 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은 해석이죠. 동일하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실하게 주님 섬기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나쁜 인간들은 저들인데 결과적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립니다. 억울함의 감정이 큰 파도처럼 그에게 밀어닥쳐 옵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아요. 담담하게 은혜의 방파제를 하나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방파제는 거대한 뚝이 됩니다. 그 뚝의 이름이 바로 감사였던 거예요. 다니엘이 고난을 깨뜨리고 위기를 돌파했던 방법은 감사였어요. 그의 감사 제목과 감사 대상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제목 첫 번째, 그는 과거를 향하여 감사했어요. 뒤를 향한 감사 있죠. 있는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고 자신이 걸었던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물론이고 그의 세 친구들은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감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죠. 다니엘 3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동역자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기 직전이에요. 이때 이들이 어떤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 이 고백의 백미는 이 표현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모습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바뀌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짧게 말해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여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껏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최선이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부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몹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과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요, 이들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막강할 때가 아니에요. 비록 직전에 큰 위기를 넘긴 직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형편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가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허락하셨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면 지나간 과거가 감격이 되어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의 어려움이 소망과 은혜로 재해석되어서 우리의 삶을 뒤덮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향한 감사의 능력이죠. 걸리버 여행기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아일랜드 출신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소소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 하루를 마치면서 꼭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마지막에는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나는 런던의 거리를 3마일이나 걸었다. 하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고 지나가는 마차의 바퀴에 치이지 않았으며 불량배를 만나 돈을 뺏기는 일도 없었다. 이 모든 일어나지 않은 불행이야말로 주님께서 오늘날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그는 공개적으로 강연할 자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차가 고장나서 그것을 고친 것만 기억하지 마차가 부서지지 않고 달린 지난 수천 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이 정도로 연약하고 교활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만난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토록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평하지만 이 어려움이 없던 지난 수많은 시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얄팍함과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누리는 은혜, 이미 소유한 좋은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죠. 또 앞으로 기대하는 어떤 것, 예상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면 그때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더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때 더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은 지나온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한이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하나님 나라 갈지라도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존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도 그것을 소환해 오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감사의 거리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였기에 감사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군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제목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뒤를 향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위를 향한 감사다, 이렇게 이름 붙여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고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창문을 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원어를 지극히 보면 열려있는 창문으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열었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와 보니 늘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중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집에 와서 확인한 거죠. 또 하나 살필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다. 이 세 동사들이 원어에서는 모두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로 기록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각각의 동작들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반복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소의 내용을 보았어요. 도장이 찍힌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니엘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창문처럼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것을 그가 집에 와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다니엘이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 억울한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야속한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그 핵심 감정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덮어서 그 마음이 눈녹도 사라지게 만든 것이고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한 거죠.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열린 창문을 보니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올라옵니다.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사자밥이 되어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간혹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 앞에 서시는 거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관계 위기. 솔직히 목회자로 이렇게 신방을 가지만 솔직히 어떤 말씀을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막막해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될까? 이런 표현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일개 목사가 어떻게 그 큰 어려움 당한 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할수록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분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이런 고백 정말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오나?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섬길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위기 어려움을 만났지만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인생의 나가는 길 걸어가면서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가서 결국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이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안에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70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숨 쉴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한숨의 벽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모든 사람의 이 땅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가 되고 한숨이 바뀌어 노래가 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기억하여 끄집어내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바꿔놓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어려울 수 있었어요. 더 절망의 골짜기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신 것이고 우리를 붙드신 것이고 우리를 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반응하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감사의 능력으로 돌파해내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함께